오늘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르하우예요. 르하우. 르하우는 레시, 바브, 헤트. 그럼 레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러죠. 머리. 만물의 근원.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머리는 생각을 하고 온몸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레시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바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죽을 때 우리 죽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았을 때 우리가 산 거예요. 그걸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보는 주님이 나를 못 받고 주님이 나를 가져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를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헤트는 생명인데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전이다 말하기도 하고 울타리를 치다 이렇게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르하우라는 신이라는 것은 머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연합시키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는 절대 못 살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르하우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르하우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이하에서 보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주체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주체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머리가 있음으로, 내 안에 있음으로 우리 또한 머리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 벤 아담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뭐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그 위에 머물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성령 르하우 요나예요. 요나는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규정된 상태를 그 요나, 비둘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규정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르하우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또 성령이 지금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주체도 누구였어요? 성령이었죠. 영이 중요한 거니까. 영이 육체를 입은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니 그 영광은 은혜 위에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영이 육신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예수님의 안에 영인 그리스도 성령 르하우가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르하우가 이끄는 대로 예수님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규정된 거를 말하잖아요. 알든 모르든 똑같은 거죠. 예수님 역시도 성령께서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르하우가 굉장히 태초라는 레시트부터 르하우는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영이 르하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르하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복받은 삶이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친히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르하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르하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로 들어와 있을 때가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그걸 또 천사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날이 서늘할 때가 르하우예요. 바람 불 때예요. 그럼 그 주님은 에덴 동산에 뭘 주길 원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르하우, 성령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날이 추웠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람이면은 르하우,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인과 동시에 그곳에는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시의 영 르하우를 준단 말이에요. 하존 르하우. 하존은 헤트예요. 헤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머리가 되는 것을 르하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정신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계시의 영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집을 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 짓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집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무리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한 무리란 말이에요. 두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단적으로 이 육체의 삶 속에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평등하고 공평한 나라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진짜 그때부터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착함, 토부, 또 의로움, 체데크, 책임지는 거, 진실, 아멘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대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2절에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죠.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양선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절제라는 그 중심에 묶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다 완벽하게 맺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들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달을 때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마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이라는 예수와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교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는 본인이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영이 대번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4장과 5장에도 보면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은 반드시 우리 위에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실체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도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이라는 주님이 나의 머리, 참 말을 내가 가졌을 때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참말을 내가 가졌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여 같은 게 어디로 나타나요? 그 머리 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더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반드시 말을 하게 해요. 왜? 참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를 준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머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따로 세워라. 그래갖고 7 집사를 세워요. 지혜 있고, 거기서 지혜가 호크마예요. 호크마는 헤트,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뭘로 세웠어요? 집사들로 세운 거예요. 그럼 집사라면 하나님의 말을 알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게 집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에서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노라 이렇게 하고 돌에 맞아서 웃으면서 순교를 하신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예수가